마태복음 105번째입니다. 회개와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을 만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경비병들은 무덤에서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들을 대제사장에게 낱낱이 다 아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땅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크게 임봉을 해놨던 돌이, 무덤을 막았던 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천사가 돌 위에 앉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 드리려고 왔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무덤은 비어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는 떠나갔고 여인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나아갔다. 그리고 정말 무덤 안을 살펴봤더니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큰일 나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혼자 결정할 수 없어서 장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3가지 정도 결정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돈으로 경비병들을 매수해야 되겠다. 입막음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경비병들이 피곤해서 고나여 잘 때에 시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훔쳐갔다, 도적질해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거짓말하자.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혹시 총독이 그것을 알고 경비병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대제사장, 장로들 우리가 잘 이야기를 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뒷감당을 우리가 해주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경비병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을 맞춥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야기를 하죠. 결국 그들의 작당 모의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전해집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시체는 제자들이 도둑질, 훔쳐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유언부여도 또 많이 퍼뜨립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 고통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잠깐 졸도 기절한 거다. 그리고 모르고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깨어나가지고 그냥 너무나 힘들어서 다른 데로 피신했다. 기절설, 도적설 이러한 것들이 난무하게 되어지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2가지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진리. 회개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나누고 진리에 대한 부분은 짧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변화와 진전의 삶은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우리가 마태복음을 아주 오랫동안, 근 2년 동안 말씀을 묵상했어요. 2년 동안 묵상할 때 복음서에 많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무리는 누구냐면 가난한 자들이에요. 고아와 가부와 같은, 그죠? 천시받는 목동들, 목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또 한 부류의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자들, 그죠? 귀신 들렸거나 안진뱅이나 문둥병이나 이런 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는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 장로와 같은 그 당시에 사회를 주도했던 리더들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가난한 자들이나 병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다 아랜 다음에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사함받고 예수님의 치료를 통해서 병도 고치고 구원함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끊임없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버림을 받죠. 복음서의 서두에 보면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곳곳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를 일컬어 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울 것이다.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요?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 죄인 취급받던 매국노였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 집으로 초청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다고요?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리더들은 전혀 성경 어디에도, 복음서 어디에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운명하십니다. 돌아가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지진이 납니다. 바위가 터집니다. 무덤이 열립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시간 속에서. 그랬더니 이방인 중에 한 명인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던가요? 아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백부장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그 죄패,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아, 정말 저 십자가에 달린 저 사람이, 예수가 정말 구원자구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고백할 정도라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당연히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아는 게 당연한 거죠.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활했다고 이야기해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을 유포하고 절대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까? 모르지 않는 거잖아요. 다 경험했잖아요. 이유는 한 개지겠죠. 뭐겠어요? 그렇죠.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 자기들이 회개하면,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삭개오가 죄를 회개했을 때, 창녀가 회개했을 때 다 버림받고 징계받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사야 1장 1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한다면, 여러분, 순종한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을 따라간다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계속 거절하여 배반한다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합니다. 아니면 자녀를 내 감정에 못 이겨서 막 꾸짖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아, 내가 아내에게 좀 잘못했구나. 내가 남편에게 조금 잘못했네. 내 감정에 치우쳐서 자녀에게 내가 못할 말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잘못을 하면 거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죠. 싸움을 안 하면 좋지만 싸움을 하면 거리가 멀어지고 단절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회개를 안 하고 인정을 안 하면 그 관계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더 멀어지는 거죠.
더 서운해지는 것이죠. 더 깊어지는 거죠, 고리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요,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요. 내가 남편인데, 내가 가장인데, 내가 아빠인데, 내가 실수했다고 이야기하면 거리가 멀어질 것 같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자크 네브라고 하는 사람이 묻혀있는 부물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인이요, 자기 잘못을 올바르게 고백하고 나면 죄를 짓기 전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들어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로요? 끈으로. 그러나 죄를 지면 그 끈이 어떻게 되겠어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면,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끈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끈으로 하나님과 엮여 있는데 죄를 지으면 단절돼요. 끊어져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끈을 묶어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끈이 그대로 있을 때하고 단절됐다가 다시 묶일 때하고 더 길어집니까? 똑같습니까? 짧아집니까? 짧아져요. 자꾸 내부는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아내에게, 여보 난 잘못했어, 미안해, 야 성현아 미안하다, 아빠가 감정에 치우쳐서 너에게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아빠가 미안해서 했다, 용서해라. 그런 말이죠. 단절됐다가 더 견고하게, 더 깊어지고 더 신뢰가 쌓인다, 그런 이야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근데 여러분, 회개를 잘 합니까? 회개를 잘 안 하죠. 영국의 시인 중에 테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회개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인간이 회개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요즘 법정에 서는 분들 죄송하지만 제가 누구를 지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죄를 잘 인정하든가요? 죄를 인정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세상이 대체로 옳다. 왜? 회개하면 낭패를 보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워가지고 회개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좀처럼 회개를 하지 않으며 자신의 악한 피와 습성을 은총으로 떨쳐버리고 깨끗하고 신선한 새 사람이 되려 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안 하고 자신의 피와 죄의 습성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떨쳐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버리기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무엘에게 15살 때, 어릴 때죠, 15살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살 정도가 되었을 때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남쪽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35세가 되었을 때 남과 북을 다시 한번 통일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합니다. 지경이 넓어집니다. 가장 강대한 제국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그가 계속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언제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그의 나이 49, 50이 조금 안 됐을 때 충신인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하얀 곡선을 그리는데, 여러분 1년 동안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기 전까지 짧게는 10개월에서 1년 동안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단절. 여러분, 단절됐다고 그가 궁에서 쫓겨났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음식 못 먹었습니까? 아니죠. 명성 다 누릴 거 누렸지만 약 1년 정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단이 이야기하고 나서 죄를 지적했을 때 그가 회개를 하잖아요. 침상을 적시면서. 그가 깨달은 게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가지가 한 가지예요. 그가 무엇을 깨달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그가 회개하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3절이야.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이오니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15살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20살 때 골리앗을 무찌를 때 그가 청년의 정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기록이 돼 있어요? 없어요?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못 보셨죠? 성경에 다윗이 15살 때 20살 때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그가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으로 다시 한번 기름 부음 받고 등극할 때, 35살 때 남과 북을 통일하고 승승장구하며 나아갈 때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이 기록될 때,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청년의 뜨거운 그러한 정욕이 불길같이 타올랐다.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죠. 없어요. 그럼 기록이 없으면 그의 생각과 마음으로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저도 죄송하지만 목사고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1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땐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생각을 내가 딱 느끼는데, 누구에 대해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과하게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15살 때나 20살 때나 35살 때도 똑같이 그 안에 죄가 있었죠. 그럼 그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했겠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거죠. 늘 깨어 있었던 거죠. 늘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했죠. 정직한 마음을 당신이 주셔야만 되고, 성령을 주셔야만 되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주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내가 골리앗을 무찔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다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이 아니어도 주님이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셨는데,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영토가 넓어집니다. 조공을 받습니다. 다 높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지죠. 점점 자기가 하는 건 다 옳은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 때문에 휴학을 했는데요. 시간이 좀 남아서 또 뭐 학비도 좀 벌고 하려고 아르바이트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어느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삼성이라고 하는 전자가 수원에 있는데 거기 납품업체예요. 형제정밀이라고, 혹시 뭐 아시는 분 있나 몰라요. 근데 그 풍덕천에 있는데, 지금은 영통이죠. 영통 쪽에 있는데 그 회사에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뭘 했냐?
조그만 그 제품이에요. 전자제품인데 그걸 선반이라고 하는 아주 자동화되어진 선반이 있습니다. 그 DNC인가 하는 그 뭐 기계가 있는데요. 그런 기계로 그런 제품을 부속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 하냐? 검사합니다. 검사. 그 제품이 수치가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이게 대량 생산이 됐느냐, 아니면 좀 불량이 있느냐 없느냐. 자동화로 되어지지만 그게 조금 미스가 나면 말이죠, 오래가 되면 불량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불량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검사실에는 뭐가 있냐면요, 측정 기구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마이크로미터. 우리 집사님 아십니다. 공대 출신이십니다. 여러분, 마이크로미터, 버니어 캘리퍼스, 이거는요 1mm 있지 않습니까? 1cm의 10분의 1이 1mm잖아요. 그 1mm에 대해서 100분의 1, 1000분의 1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전자제품이 들어가는데 그 선반이 그 자동화 기기를 통해서 그런 부속품들을 뽑아내는데, 저는 그 버니어 캘리퍼스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1000분의 2mm, 1000분의 3mm를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오차 범위가 있는데 그 오차 범위를 넘어가려면요, 그 제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량이 되는 거예요. 불량. 1000분의 2mm, 1000분의 3mm가 넘어버리면은 불량이 돼요. 그럼 그 제품을 다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1000번의 기도와 100번의 만남이라고 하는 책을 쓴 엄호섭 장로님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눈물의 담금질이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광산에서 말이에요, 철광석을 캐나잖아요. 그러면 100kg을 캐내면요, 그 철광석 100kg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책을 쓸 때 당시 얼마를 받았냐? 10,000원 정도 받았다 그래요. 10,000원. 근데 그 광석을 불에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30에서 40kg 정도의 쇠를 팔아버리면 어느 정도가 되느냐? 40,000원에서 50,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답니다. 이해가시겠죠? 불을 태워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30kg, 40kg의 딱 쇠가 있으면 그걸 팔아버리면 4-5만원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쇠를 다시 깎고 다듬어서 파내어서 어떤 목적을 지닌 정밀 기기로 만들면 원가의 몇 배가 되겠어요? 그렇죠. 몇백 배, 많게는 몇천 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삼성이라고 하는 그룹이 요새 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반도체, 그 칩 얼마나요? 이렇게 커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깎고 재단하고 1000분의 1mm, 1000분의 2mm 측정해서 사용하기에 맞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다윗은 젊은 날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했던지, 15살 때도, 20살 때도, 35살 때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죄가 늘 내 앞에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기록이 안 됐다 뿐이지 늘 그러한 삶을 다윗은 살아갔던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늘 하나님 앞에서 맺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인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하고 잘 되다 보니까 둔감해지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누구도 자기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다 자기가 하는 건 다 옳은 것 같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죠. 정직한 마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안타까움이 뭡니까? 1000분의 1, 1000분의 2 쉽게 생각하는 거죠. 100분의 1, 10분의 1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수준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준이 다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도 선반 작업을 해봤었어요. 선반을 작업하면은요, 옥수수 정도 되어지는 쇠덩어리를 하나 줘요. 그럼 그거를
물려요. 다 까먹었어 이름을. 물려요. 그리고 심압대라고 하는 거에 바이트, 선반 바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쇠를 깎는 게 있어요. 도구가. 그걸 갖고 쇠를 깎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막 깎아요. 막 1cm씩 막 이렇게 막 바꿔요. 쇠가 막 깎여요. 신기하죠. 그런데요 그 제품을 정말 고가로 정말 쓸모있게 만들려면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1000분의 1, 1000분의 2가 되도록 정말 작업을 잘 해야지만 합격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초신자가 계실 수도 있어요. 집사님들도 계시고 중직도 계시고 저는 교역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맞는 그 수치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확인하셔야죠. 그리고 그 끊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예전보다 더 가까이 견고하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당신의 것들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진리를 돈과 바꾸지 말라, 이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안타까운 모습, 대제사장도 그렇고 경비병들도 그렇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돈으로 바꿔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부활은 오늘 홍금배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돈으로 바꿔버려요. 안타깝죠. 진리를 외면하죠. 로마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진리는 위대하고 진리는 승리한다. 선의의 복음은 사악한 자들의 음모보다 위대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프랑스의 현대 작가 중에 클로드 모르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증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작품의 주인공이 2차 대전을 참여했습니다. 근데 포로가 됩니다. 독일군에게. 오랫동안 감옥에서 힘들게 삽니다. 폐병을 앓습니다. 석방이 됩니다. 그러나 석방 후에도 파리에서 독일에 대한 저항운동에 계속 참여합니다. 그러다가 재차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가중처벌이 돼가지고 사형을 받게 됩니다. 동지들과 프랑스의 국가를 부르면서 사형장에 끌려갑니다.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인간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리는 죽일 수가 없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에 육체는 풀이고 육체의 영광은 꽃과 같고 떨어지고 시들지만 뭐만 영원하다고요? 말씀이 뭡니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진리가 영원한 것이고 진리가 생명이고 진리가 부활인데 세상 속에서는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한 손해와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한 조금 불편한 많은 것들을 감당을 안 하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돈 때문이죠. 말씀은 분명한데 말씀은 진리고 생명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된 것인데 현실은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까? 현실은 말씀과 세상은 멀지 않습니까? 당장 손해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왕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잠깐 덮어두는 것이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8절에 요한 사도가 믿음의 성도들을 일컬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지. 진리를 덮고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로 인한 부담감을 내려놓으려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경비병들처럼 거짓을 꾸미는, 교회 안에서는 진리인데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 않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와 진전은 진정성 있는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세상의 이익과 타협하지 않는, 쉽지 않지만 진리를 부여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결단으로 하나님은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우리 모두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과연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이 없나?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1000분의 1로, 아니면 100분의 1로, 아니면 초신자면 10분의 1로, 여러분 그 수치 안에 드셔야 돼요. 아멘. 민감해 주셔서 거룩한 역사를 써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